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믿음에 끼어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계 수양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늘 말씀과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2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아까 임실이 치즈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치즈가 왜 유명한지는 아세요? 임실교회가 유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치즈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임실이 시골이잖아요. 정읍은 시죠. 임실은 군인데 제가 산이 많은 지역으로 다녀요. 강원도에도 오래 있었고 또 이제 경기도 가평에도 있었는데 거기도 산이 많거든요. 임실도 와 보니까 산이 많아요. 그 치즈가 유명하게 된 배경은요. 그 벨기에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지정환 신부라고 60년대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임실이 사람이 그때 많았답니다. 지금 인구가 한 2만 6천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한 3, 4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임실이. 그러니까 이제 13, 4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치즈 만드는 기술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부님인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치즈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서 임실의 사람들에게요. 이제 양을 사서 양을 또 나눠주고 그래서 치즈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해줘서 지금 임실이 치즈가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선한 뜻을 품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치즈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그 기술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치즈를 숙성시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톡을 또 파놓고요. 보니까 많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실에서 치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입니다.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죄로 자기 그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잘 받았는데 요즘엔 구원받기 정말 어렵죠. 요즘에는 정말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을 찾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삶하고 또 지금 삶 자체가요 너무나 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TV가 한 대 있었거든요. 지금 TV 다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자체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자체도요 부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본문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이 중풍병자의 특징이 이제 생각이나 모든 것은 정상적인데 이 몸이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병이 중풍병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메워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내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제 3절에 그래 돼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믿음이 아니라 메워간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요즘에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네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또 지붕을 뜯는 것도 쉽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요 네 사람처럼 우리도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어간 네 사람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흔히 배우는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 또 기도와 교제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말씀.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많이 이제 듣고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얼마나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겠잖아요. 보통 그 이완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좋다고 하다가 계단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50%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차 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 네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도 제가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청년회 때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요, 보니까 말씀을 제가 너무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듣는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을 전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알고 믿어지는 만큼 전하고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잘 안 바뀌죠? 왜 안 바뀔까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주는 복을 통해서 더 삶이 변화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에 깨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은요, 이 전도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삶 자체가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을 체크할 때 온도계로 체크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온도도요, 내가 복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참여되어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이 깨어 있는지, 그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이제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도 섬겨주고 그리고 뭐 묵은가지에서 열매 맺히는 거 봤냐고. 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임실교회 정문 앞에요 포도나무 심어놨습니다. 포도나무. 왜 심어놨겠어요?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군요. 포도나무 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 맺히는지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요 심어놨습니다. 근데 처음 심었을 때는 한 13송이 달리고 그 다음에는 50송이 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몇 송이 달렸겠어요? 130송이 정도 달렸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제 봉지 씌워놨는데요. 원래도 막 거름 주고 좀 했더만은 아마 알이 되게 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열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 말씀을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도 무성하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배운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주님 섬기는 실제 삶이 있잖아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요 기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죠, 사실은. 어때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네?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뭐 노동을 한다거나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내 육신이나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또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부탁한다든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든가 전도할 사람이라든가 또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라든가 해외에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할 내용이 되게 많죠.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꾸준 없이 쉼 없이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수첩 있잖아요. 모르세요? 기도 수첩? 기도 수첩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 해요.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명단도 적고 기도 내용도 적고 기도할 사람도 적고 매일매일 기도 부탁해야 될 사람들도 적고 기도하면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기도 한 분하고 안 하는 분은 달라요. 네? 여러분 밭도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는 밭하고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자갈과 또 풀 제거한 밭하고 다르지요. 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예? 큰 돌도 골라내고 사실은 전도집회 1일차부터 4일차 내용 자체가요 밭갈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영혼도요 원래 강팍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요 계속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기도가 막혀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이잖아요. 예? 내 문제도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전도할 때마다요, 집회할 때마다 한 5-6명은 들어와요. 정읍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데려오시죠? 자,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데려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베풀고 섬겨주면요,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죠? 근데 그 데려오는 것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은요, 내 삶을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분이 자매님인데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차를 끌고 가서요, 교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가려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모임 장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 안 들렸냐고. 안 들렸대요. 뭐 했냐고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니까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집회는 모시고 오는 분들은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냐면 계속해서 전도하는 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예? 전도 집회 때만 하는 분은요, 전도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전도는 평상시에 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부가 그 씨를 언제 뿌려요? 겨울에 뿌리는 분 보셨어요? 겨울에 잘 안 뿌리죠? 가을에 뿌리는 것 있습니다. 마늘은 가을에 심잖아요. 맞죠? 겨울을 나야 이 마늘이 달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씨를 평상시에 있잖아요. 평상시에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분이 준비되면은요, 봄이 되면 따뜻하게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거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낮춰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면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계속 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요, 계속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기도를 뭐 눈 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명단을 보고 수첩을 써서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데 마음이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그죠? 어디 시선이 집중되어 있냐면요, 중풍병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제하잖아요, 교제. 교제라고 하는데 그 교제는 참여인데 어떤 사람이 교제에 잘 참여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공급을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항상 교제가 되는 사람이 형제 자매님들과도 교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냐면요. 전도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니까요. 형제 자매님들과도 교제가 되고 교회 일에도 함께 교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교제는 나오는데 항상 형제 자매님들하고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은 주님과 첫 번째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되니까 형제 자매님들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참여죠. 참여. 여러분 우리가 모임은 와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도 물질도 삶도 참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되는 사람이 봉사합니다. 봉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 구원받지 않는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자기 행복을 위해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섬기는 삶을 못 삽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순서가요 주님이 첫 번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자기의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언제 키워지냐면요 우리 자매님들도 원래는 어디 가려면 어떻게 막 화장도 하고 막 바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알걸요. 어디 가려고 하면은 한참 기다려야죠. 자기를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죠? 이제 처녀 때의 모습이고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요 애가 먼저잖아요. 애가.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언제 자라냐면은요 다른 영혼들, 어린 영혼들, 그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먼저 챙기다 보면은 자기는 순서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삶 자체가 나는 후순위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기 위한 수고도 어머니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라갑니다. 그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또 수고도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요? 저절로.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말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앞에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음에 참여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참여한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도 삶도요 따라가는 것이 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배우는데 내 마음도 삶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비정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 참여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 네 사람처럼요.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사실은 전도에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 초점이 내가 크게 여기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늘 마음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싯대를 많이 사가지고 하루 깨면서요, 어디 낚시 가가지고 이번 주말은 어떻게 고기를 잡을까 그거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관심을 가져지는 것이 달라지죠. 사람을 볼 때도 뭘 봐요?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나,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 안 보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뭐 외모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나가는 방향이 어때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항상 복음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정돈되고 구별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요 순서도 정확하게 되고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때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요즘 제가 그런 사람 접촉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일반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도 없고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 죄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왜 전도 안 될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합니다. 멀면 어떻게 모든 것이 식어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유혹만 돼도요 마음이 좀 강팍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에 조금만 안 나와도 어떻게 마음이 금방 강팍해지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부정한 새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뒤에 백로가 있어요. 백로.
백로 이렇게 볼 때는 어때요? 기품이 있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왜 부정한 새냐면요, 고고한 척 하는데요, 먹는 거는 이것저것 다 먹어요. 예? 성경에서는 정한 동물이라든가 정한 새는 어떻게 해요? 정한 동물은 먹은 것을 되책임질하고, 그죠? 쪽발이 돼야 정한 동물이잖아요. 이 백로가 있잖아요. 그 천적이 오면요, 퇴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은 걸 토하는 거래요. 엄청 냄새가 심하게 난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것도 즐기고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 중에 음식이요, 흔든 가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면은 이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지 않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것은 작아 보이잖아요. 맞죠? 사랑이 커지면요, 사람은 그 사랑의 바보가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랑의 눈이 멀면은 다른 것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접촉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따질 때 어떻게 뭐 돈이 있고 잘나고 뭐 유명하고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영혼의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상태를요, 내가 깨어 있다면 그 영혼의 상태를 항상 주의하고, 그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부유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인지, 영혼에 대해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가장 그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와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나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언젠가부터 그렇게는 하는데 내가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물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죠.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원래 제사장은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성소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익숙하다 보면요, 서서 순종하고 달려가고 섬겨야 될 그 모습이 아니라 앉아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는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익숙하게 하는 것 자체가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기 때문에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백성들한테 듣고, 그리고 비둔했다 그랬죠? 왜 비둔했을까요?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살이 언제 쪄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쪄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배우는데 내가 배운 대로 안 해요. 비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식들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이 나이 많고 눈도 어둡고요, 둔해진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하는 건지 구분 못했죠. 영적으로 이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마음 가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 뭐라고요?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어떻게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되게 민감한 마음이죠. 형제자매님들이나 말씀을 통해서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항상 민감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둥병자로 표현했습니다. 문둥병자. 죽어 있다고 표현했죠? 죽어 있는 사람은 찔러도 때려도 감각이 없잖아요. 문둥병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해질수록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양이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똑같이 하는 수양이에요? 오늘 우리 봉사 형제님들한테 들었거든요. 6월 말까지 사전 접수한다고. 깨어있는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접수하고 전도할 영혼들을 등록하고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등록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그죠? 깨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 그죠? 구원의 기쁨. 여러분,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 어떤 기쁨이 마음에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막 설렜어요? 교제할 때 막 설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매하고 교제할 때 아주 멀리 가서 자매하고 교제하는데요. 몇 시간 교제도 시간이 금세 가더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매님이 머리를 새로 했어요. 남편이 잘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익숙해 있는 거예요. 식어버린 거라니까요. 밝아져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맞죠? 밝아 있으면 보여요.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밝아야 되거든. 민감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죠. 똑같은 교제도 아닙니다. 똑같은 하루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장 커 있는지, 그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양에나 왜 가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니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식어져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사랑이 뜨거워져 있으면요,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예? 우리 7번 방의 선물인 거 영화 있었죠? 그 유성영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뭐 예슬이 때문에 사형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한테는 그 예슬이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예슬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수양회 때 뭐 소 연물 주고 또 개 밥 줘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개가 장애가 되면 개 팔아버려야죠.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라든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요, 그렇거든요. 주일날 되면 꼭 집 앞에 태우러 가야 오셔요. 그런데 장날 되면 시장에 막 돌아다니셔요. 병원에도 막 오시고. 왜요?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도요, 우리가 모이고 전도하기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보좌도 버리시고, 그죠? 사람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면 그 영혼의 가치를 알면은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있겠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의 특징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이 컸지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의 가치가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한 수고를요, 아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주님 보셨을 때는요, 죄를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본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 속에는 내가 너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사랑이 적잖아요. 적으면 뭐가 보여요? 티와 허물이 보이거든요. 사랑이 크면요, 다 가려져요. 그게요. 안 보인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아이가 똥 싸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똥을 아이가 쌌는데 그게 그렇게 이쁘더래. 자기 아이가 난 똥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저는 엄마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잘. 자,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편찮으셔가지고 그렇게 신뢰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처럼 그렇게 안 봐지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식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우리 철원에도 한 5년 있었고 또 가평에도 처음 자립할 때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면 가는 곳이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가족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더 장수할 수도 있고 오래 못 사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이제 아프면 전화하잖아요. 어르신이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요,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모셔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아프다고 해도요, 요양원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포기가 돼요, 안 돼요? 포기가 돼요? 포기가 안 되죠?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사랑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처럼 전도를 할 때 가족들은 포기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길 가다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고 단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갔잖아요. 예수님 판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 마음도 다 알아요. 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마음도 하나도 몰라. 그런데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커지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몰랐잖아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몰랐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근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도 어떻게든 살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내 본성을 있잖아요, 뛰어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뭐 때리기도 하고, 그죠? 온갖 핍박을 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본성보다 주님의 사랑이 다 크니까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할머니가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날마다 밖에 나가서 하투 치고 술 먹고 바람 피고 집에 돈은 안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써요. 그걸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 보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늦게 돌아와서요, 뭐 11시, 12시도 와서 꼭 저녁은 드시고 주무셔요. 에? 밥 달라고 해서 저녁을 탁 차려주고 주무시는데요, 그 얼굴을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죠? 그걸 알죠? 믿는다는 것은요, 보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안 받으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몇 프로 알고 있어요? 몇 프로 보고 있어요? 100% 보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저 불쌍한 영혼 주님이 구원해 주시라고. 근데 이분이 또 웬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해요. 10수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해서요, 이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분이 장가를 잘 가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도 저를 전도했던 친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파트 10몇 층이 되는 것 같아요. 딸이 다투다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분 같아요. 아파트를 뛰어내렸어요. 엄마가 손을 탁 잡았어요. 근데 그걸 소방관이 오기까지 10분 견뎠다니까요. 어떻게 견뎠겠어요? 놓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에게 가 있는 것과 같다니까요. 맞죠?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 그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손길이 손을 내밀어서 잡는 건데 그런 끈이 사라지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거든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쳐준 게 아니고요, 손을 대서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에 참여하고 불쌍히 여기고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변호사가 좋아요, 검사가 좋아요? 검사 좋은 분 있어요? 우리가 검사한테 튀은 백성들이잖아요. 국민들이죠.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변호해 주고,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지옥 가는 영혼, 그 영혼 하루 고생하는 것만큼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요, 갑자기 회개하다가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정색을 하고. 지옥 있어요? 지옥 있죠? 있어요?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그걸 믿는데. 내가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는 안 가려고 하겠죠? 그거 100% 믿는다면. 맞죠?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옥을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것도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 네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물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겠다고 하고 내가 끝까지 참석했다고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마귀도 포기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고 모세가 놔주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타협안을 자꾸 제시했죠. 남자들만 가라, 짐승은 놓고 가라, 뭐 타협안을 자꾸 제시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그냥 안 둔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구원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관심도 별로 없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구원받지 않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사람이 치료도 받고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는 그 해산의 수고가 큰 만큼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도 크겠잖아요. 그것처럼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데도 많은 수고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누님이 작년 12월 달에 구원받았거든요. 30년이 더 걸렸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에 대한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수고한 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이런 전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한 그 후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은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네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게 있는데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메뚜기를 정한동물이라고 했죠? 복음을 전할 때도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영혼을 전도하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장애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이 모집했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마태복음 10장에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잖아요. 집안 식구 맞아요? 그러면 집안 식구에게 긴장하고 있어요? 무장해제하고 있어요? 전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전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쟁하다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제가 철원에 한 5년 있었거든요. 철원에 있을 때요, 북한에서 계속 방송 틉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갈수록 지뢰밭도 있고요.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발령부 철원에 받아서 갔는데 막 탱크 소리가 나서 전쟁 난 줄 알았거든요. 포탄 터지고, 그 교회 앞쪽에 사격장이 있어서요, 새벽에도 막 포탄 터지는 소리 들려요. 우리가 휴전 국가가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됐다는 거,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모집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할 때나
수양회 때 어떻게 해요? 군사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얻는 게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참여하는 모습이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 났기 때문에요.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을까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겠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 전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도도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몇 번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을마다 촌마다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 찾아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두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죠?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관계없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이 뭐 했어요? 찬송했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을 어떻게 해요? 전도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할 준비가 돼 있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군사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이 코끼리가요. 어렸을 때 코끼리를 이렇게 쇠사슬로 매놓는답니다. 그러면 쇠사슬이 자기 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맛있는 풀이 있어도요.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그 자리만 뱅뱅 이렇게 돈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거기 길들여져 있어서 코끼리가 커졌어요. 덩치가 커지면 그걸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리만 뱅뱅 돈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광산을 채굴하다가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재산도 다 집어넣고 청춘도 집어넣고 했는데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광산을 다시 인수받아서요 1m를 팠는데 금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 얼마 안 파서 금을 채굴 못한 거예요? 1m. 1m만 팠으면 금을 캤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 네 사람은 좋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고린도서 6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전도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하시잖아요. 맞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전도하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동역자, 그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 네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요, 교회 안에 두셨죠? 맞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물가에 심어 넣은 것처럼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뭐 그런 달란트가 많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만을 인도하는 그 계집종은 종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맞죠? 종살이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그 나아만의 아내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고 있는 신앙과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병이 치료받는,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쭉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은 어때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켰잖아요. 맞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죠? 혼자 안 보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모습이나 어떤 지체라도요, 다 사용하셔요. 예? 제가 전에 첫 목회지가 가평이었는데, 경기도 가평이었는데, 할머니가요, 구원받고, 할머니는 말 잘 못하잖아요. 자녀들 전도하는데 암송 잘 하시고, 성경을 조리 있게 복음의 말씀을 잘 못 전하시죠. 근데 그 할머니가 잘 하신 게 있어요. 교회는 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시니까요, 교회에서 구원받고 할머니가요, 한 2, 3년 지나니까 큰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큰 며느리가 구원받고, 손자가 구원받고, 그런 걸 봤거든요. 예? 내가 있는 위치를 있잖아요. 잘 지킬 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요,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다윗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역대상 보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목이라도 놓은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이 있었고,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정말 큰 일입니다. 전도할 때 앞에서 교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람들은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복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밑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의 모습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던 상을 실제로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자꾸 새로 탄생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일에 내가 참여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희생과 땀을 흘리는 만큼 그 기쁨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양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정금부터 7차죠? 6차예요? 저희하고 다르거나 저희는 7차입니다. 6차 되기 전에 등록도 하시고 또 혼자 가야 돼요?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천국에 어떤 분이 갔답니다. 가니까 입구에서 그러더래요. 잘 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묻더래요. 수양에도 혼자 가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되겠어요? 누가 같이 데려갈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있는 만큼 자석처럼 딱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맛,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으로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해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